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목전의 원수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강단에 아름다운 꽃도 또 여러 가지 과일도 베푸신 또 하나님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620년경에 영국 국교회에 탄압을 받던 영국 국교회는 이제 성공회였습니다. 청교도들 필그림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02명이 신대륙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 신대륙은 바로 미국이죠. 지금의 잉글랜드 지역인데 거기에 도착해서 겨울을 낳게 되는데 오자마자 너무나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풍토병이나 영양실조로 다 죽고 거의 한 50여 명, 반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디안들이 옆에서 있다가 너무나 안 됐어요. 그래서 옥수수 또 뭐 보리쌀 조금씩 이렇게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밭에 심고 잘 가꿔서 그 1년 후 가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수확한 소량의 이런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청교도 사람들은 이전을 이제 신대륙으로 이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예배였고, 자기의 집을 짓기 전에 자기들이 잠을 잘 텐트를 치기 전에 청교도인들은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 청교도의 신앙적 뿌리가 이 미국의 뿌리였고, 지금 미국이 이와 같이 기독교가 부흥하고 번창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청교도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향해서 1789년에 이 조지 워싱턴이 처음에 추수감사절을 정했습니다. 국경일로 정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863년도에 링컨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남북전쟁을 일으킨 링컨 대통령이 이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의 날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이도 감사하는 이 믿습니까? 거두시는 이도 감사하고, 살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또 죽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시는 것도, 거두시는 것도, 살게 하시는 것도, 떠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와 수도원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제가 수도원도 가보고 교도소도 가봤는데 비슷해요. 벽이 높습니다. 철문이 딱 닫혀져 있습니다. 어두침침합니다. 벽도 그냥 시커멓게 막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뭡니까 나무들이 탁 올라가가지고 이상해요. 창문도 별로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그게 그거 같은데 속으로 싹 들어가면 완전히 바뀌는 게 있어요. 교도소는 뭐 할까요?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인생을 불평합니다. 남편의, 아내의, 가족의, 부모의 다 불평해요. 불만이에요. 심지어는 사회와 민족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교도소에 가서 앉으면 불평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가보면 달라요. 수도원은 다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감사. 죄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과 또 방과 공간을 주신 것 감사. 만족하게 먹지 못하지만 매 끼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게 하신 것 감사. 또 좋은 동역자들을 주신 것도 감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조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상황 속에서 이 불평을 일삼는다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한다면, 여러분 교도소에 사는 죄수와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먹고 마심이 부족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감사하는 교회는요, 천국이 임해요. 불평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면 가정이 지옥 같습니다. 교회와도 지옥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도 꼭 교도소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천국과 같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밖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둘을 주시고, 둘을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넷을 주시고, 넷을 지킨 것을 감사하면 여덟을 주시고, 하나님은요 곱하기 2예요. 우리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만 하나님은 하나하고 더하기 하나는 10이 될 수가 있고 100이 될 수가 있고 1000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국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작은 미랄을 땅에 심을 때 거기에 그 역사가 일어나고 커다란 것을 거두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를 고백한 거예요. 고백시입니다. 찬송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1절과 2절, 3절과 4절, 5절과 6절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일상 속에서의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일상 속에서의 축복.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일상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셋으로 나눠서 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늑대나 여우나 짐승들이 오면 몸으로 와서 막습니다.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쳐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목자는 오로지 양의 생명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 양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자신의 생명 전체를 다 목자에게 걸어야 됩니다. 목자를 따라야 됩니다. 목자의 말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곁길로 가게 됩니다. 곁길로 가면 사자밥이 됩니다. 늑대밥이 됩니다. 골짜기에 빠져서 발목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지역은요 협곡이 많고 산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평야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평야들이 가끔 산 뒤에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요 그 미리 어디가 평야가 있는지 잘 다닙니다. 그래서 양들을 끌고 가는데 양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수백 수천 마리가 됩니다. 이 큰 양떼를 다 몰고 이상한 소리를 삐릭삐릭 내면 말이죠, 우리 예전에 TV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목동이 아무리 내양하게도 뭐라 그래도요 얘 양들은 귀도 안 기울입니다. 풀 먹다가 고개에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는 풀을 먹다가도 고개를 바짝 듭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향해서 바라보고, 양들은 눈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목소리를 듣고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양이 있습니다. 딴 생각하는 양이 있습니다. 괜히 먹을 것 때문에 뒤돌아보는 양들이 있으면 꼭 뒤처지게 되죠. 그러면 목자들이 또 쫓아가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두들기면서 양을 잘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서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외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외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 세상에 보세요. 물질 많고 건강한 사람 현명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식은 제한적입니다. 결국은 사망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는 평안이요 영원히 사는 영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꼴을 드시겠어요? 세상이 주는 물질과 명예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그거로 여러분 충만하게, 풍족하게 만족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사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고 주님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우리에게 바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육신까지도 다 이 땅에 바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담대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당신이 실천하시는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쉽게 찾습니다. 그러나 목자를 통해서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물가는 잔잔하지 않습니다. 협곡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목자는요, 그 많은 물과 시냇물이 있어도 어디가 편안한지 목자가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급류가 좀 빠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 큰 걸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잔잔함입니다. 믿습니까? 영원히 끊이지 않는 잠잠함. 물살이 빠르면 위험합니다. 빠져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잔잔한 물에는 빠져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잔잔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영원하고 평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먹다가 지치고 먹다가 없는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니라, 물살이 빨라서 위험천만한 그런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편안하며 잔잔하며 영원토록 푸른 초장인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저 여러분들은 창조자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걱정과 근심을 하도록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하는 이유는 내 안에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한 분만 인정하시네. 염려 걱정하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염려 걱정하는 이유는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염려 걱정은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드신 분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시죠? 맨 처음에 1일부터 5일까지는요 우리가 거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산을 만드시고 산에는 식물을 만드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짐승들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공간이 꽉 차게 만들어 놓으셨고 마지막 인간을 만들어서 쏙 집어넣으신 거예요. 야, 마음껏 누려라. 네,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의 문화명령이에요.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한 가지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자유함 속에는 책임이 필요하죠. 신앙의 자유 속에도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 책임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먹으면 그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먹게 되면 불순종하니까, 먹게 되면 교만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후에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잊어먹지도 않아요. 우리는 맨날 잊어먹죠. 예전에 저는요, 왼쪽에 리모컨을 들고 오른쪽에 책을 들고 뭘 찾았겠어요? 리모컨을 찾았어요. 웃지 않으시네.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진짜 팔순노인네도 아닌데. 예, 누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리모컨을 안방에 막 이렇게 화장실에 놓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집안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잊어버립니다. 어디에 놓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당신이 창조하시고 당신이 만드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내 사랑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온전히 설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고 그에게 부어주시고 또 축복하시는데, 그 역사하심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보여주십시오. 0살부터 20살까지는 발자국이 2개, 20살에서 40살까지는 발자국이 1개, 40살부터 죽을 때까지는 다시 발자국이 2개예요. 왜 중간에 어디 갔습니까? 내가 젊은 청년 때 너무 힘들었고 내 미래를 결정하기 어려웠고 내가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그때 주님 뭐 하셨습니까? 네가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가는도라. 그래서 예수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뭐 했어요? 예수님 등에 업혀갔어요. 날마다 듣는 예화지만 너무 저는 은혜가 돼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업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팽개치고 모른다 하고 버리지만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업고 가시고, 아니 이미 주님의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등에 업으시고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울부짖고 기도할 때 이미 주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이전부터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을 등에 업고 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의지합니다. 그런 신앙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 인생의 온갖 위험한 가운데서 안전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에 의해서 푸른 초장에서 꿀을 먹는 양들은 육신적인 그런 건강을 얻게 되죠. 안전하게 건강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오늘 다윗은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소생은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생은 육신적인 것으로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축복 또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육신적인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육신적인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나아가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가 깊이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는 것이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썩어지기 시작하면 흔들면 다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지나가는 포도나무마다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무화과마다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 흔들어 보고 지나갑니다. 다 흔들어 보고 바람을 불고 환난을 주고 역경과 고난을 주고 흔들어 버립니다. 잘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잘 붙어 있지 않은 열매는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개인적인 그런 관계와 그런 어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 그것은 내가 축복받는 가장 큰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왜 복을 못 받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올렸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는 것이, 우리를 온전히 살리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갖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 함께 하시고 힘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넘어지고 힘들고 쓰러지고 낙심될 때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 나아갔을 때, 향했을 때 바로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곁길로 가는 것을 야단치고 때리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늑대나 여우나 사자가 올 때 막대기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쫓아가서 무기를 삼아 그것을 물리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는 첫째는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종종 야단도 치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왜?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정결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내 안에 있는 사악한 죄악과 아주 빨간색 핏물 같은 그런 죄악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은 진실한 우리의 회개의 마음들이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은 막대기요,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그와 같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팡이와 막대기 역할을 누가 감당합니까? 누굽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자책을 갖고 또 책망함을 느끼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찬양은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말씀대로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짐을 믿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온전히 찬양 드릴 수가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이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거기에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를 40년을 지났습니다. 이제 다 죽게 되었어요. 120살이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하죠. 그것이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항상 함께 하신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기둥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기둥이 어떤 것인지, 불기둥이 뭘 하는지, 낮에 구름기둥이 뭘 하는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여러분, 그거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노라. 밤에든 네가 밤의 길을 걸을지라도, 낮에 밝은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믿습니까? 네. 그걸 알리시기 위해서 밤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하시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자체만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관심이 없어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면 거기에 순종이 일어나게 되고 열매가 일어나게 되고. 신명기 31장 6절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너라고 하는 것에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너라고 하는 것에. 우리 양 집사님, 양상훈 씨 잠깐만 일어나세요. 네, 지금 갑자기 부탁드리는 건데, 너라고 하는 단어에 상훈이는 한번 넣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넣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그러니까 뭐 양상훈 넣어도 되고 상훈이라고 넣어도,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그 군에 입대할 때 저희 선배님이 그 가죽으로 된 그 시편하고 신약만 있는 성경에다가 맨 겉장에다가 성에는 마음을 강해하 이렇게 써가지고 선물을 줬는데, 그걸 제가 5년 동안 가슴에 품고, 그래서 이 가죽이요 땀에 썩어가지고 다 이렇게 문드러질 정도로 그걸 아주 마음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게 저에게 간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라고 하는 것에, 너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 이름, 또 여러분들이 이름을 놓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상원이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이름을 거기에 넣으세요. 믿습니까? 성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김성에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 반드시 김성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사악한 마귀의 권세 하에서 우리의 영혼과 교회를 보호하시고 영원히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5절 6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해서 1등에서 얻는 상이 아니라 밥상을 말하는, 테이블을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를 예설하셨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수가 없는 것, 다윗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쫓아가서 죽이는 것으로 원수 갚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큰 다윗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싶었는데 드리지 못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밧세바를 범한 것도 있지만 다윗은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상처를 준 원수와 같은 사람이 좀 없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한 분이라도 있다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잘될 때 나에게 핍박을 주고 나를 손가락에 찢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오히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 갚는 일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원수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나 대신 복수하셨다고 경험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유태인들은요, 풍습이 하나 있었어요. 손님들이 밖에서 오면 발을 다 나가서 물두멍에 있는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죠. 그런데 진짜 귀한 손님이 오면은 주인이 슬쩍 나가가지고 머리에다 기름을 살짝 바릅니다. 그것은 예의상 내가 오늘 초대한 우리 집 중에 손님들 중에 당신이 최고의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주인이 그분에게 가서 이렇게 호의하는, 환대하는 모습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시는 것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없어도 감사, 주셔도 감사, 있음에 감사, 없음에 감사, 가난함에도 부함에도 취할 줄 아는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의 원수를 다 대신 물리치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며 커다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Living well is the best reveng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복수다. 여러분,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는데 물질적으로 대박 나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나님이 평가하시게 잘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뭡니까?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은 대로 순종하는 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 그것보다도 아버지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에 기뻐하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거 외에 다른 걸 자꾸 찾다 보니까 정말 믿어야 되고 정말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품어야 될 것은 품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잡으려고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지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일반적 계시, 일반적 은총이에요. 공기, 자연, 그러나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기에 진정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양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예요?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을 때, 물가에서 물을 마실 때. 글쎄요, 저는 더 좋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편히 쉴 때 배 쭉 깔고 말이죠.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따뜻한 걸 되게 좋아해요. 이거 내가 볼 때는 나이는 지금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는 행동은 80세 노인네예요. 그래가지고 전기장판을 키면 배를 땅에다 쭉 깝니다. 이렇게 쭉 대자로 뻗고 앉아있고, 히터를 키면 그 앞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어요.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주 우리 어머니보다 더 노인네 노릇을 해요. 얘가 이상한 놈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짐승도 알아요. 지 집이 편한지. 그쵸? 짐승도 알아요.
양이 가장 편할 때는 집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쭉 다리 뻗고 편히 자는 겁니다. 지풀 속에서, 집더미 안에서 편하게 뜨뜻하게 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쉼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평안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 쭉 뻗고 자는 거예요.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세상 일로 머리 복잡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맡김으로 말미암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그냥 다리 쭉 뻗고 편안히 사는 거예요. 평안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게 진정한 평안과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히 서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구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믿게 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은 선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에 와서 예배하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에까지 자라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 교회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에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성전으로 말했습니다. 구약의 다윗이 섬기는 성전, 그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호와의 집은 어디입니까?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교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근하고 기쁘고 감사한 교회가 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신앙생활하면 시시지근하고 미직지근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것보다 평소에 주신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식당에 음식점 먹는 게 살이 쪄요? 집에서 남편이 해주는, 요즘에 집도 많아서 제가 자꾸 이러는데 요즘 남편은 집에서 밥하고 뭐 있어요. 예, 그리고 밖에 나가서 여자는 돈 벌고 막 이러는 분들이 많지만, 예? 집에서 해주는 집밥 먹는 게 살이 찝니까? 음식점 다니면서 어느 집사람은 미원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어떤 분은 먹기만 하면 토하고 배탈 나는 분이 있다 그래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그래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물을 받다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선물은 오늘 10불짜리를 받으면 다음에는요 20불짜리를 받으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10불짜리 선물하면 내가 아빠 컸으니까 다음에는 15불, 그 다음엔 20불 자꾸 올라가. 요즘에는요 웬만해서는 선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들 아이 자제분들 다 그럴 겁니다. 선물은 자꾸 강한 걸 요구합니다. 영적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선물을 강한 걸 요구하다 보면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선물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심이에요. 임재와 성령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가장 큰 선물과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일상적인 삶 속에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반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여길 때, 나중에 선물을 주실 때 그 은혜가 진짜 감사하고 귀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적인 푸른 초정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또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는 것, 사악한 마귀 권세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 성령의 은혜를 감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은혜 베푸시고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접니다 이러면 돼요. 가슴을 치면서 접니다. 이게 답입니다. 답을 미리 가르쳐 드렸어요. 질문할 테니 이거 못 따라하면 우리 교회는 될 자격이 없어요. 네, 가슴을 딱 치면서 접니다.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 나다. 아니야.
답을 다 얘기했네. 다시. 저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고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접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존댓말 하는데 나다 그러고 반말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고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